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복된 말씀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대림절을 쭉 지켜왔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간 또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죠.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시다. 아멘.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제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그들은 왜 우리 인생의 희망이신가, 소망이신가, 바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망하고 또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깊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대망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그 예를 들어 정의를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의 삶은 바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항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바다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를 골라서 항해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항해 중에 폭우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먼 곳으로 가는 장거리 여행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험을 늘 당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바다인데, 우리 인생의 이 삶의 바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항해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죠. 큰 배를 타야 하고 안전장치가 잘 갖춰진 배가 중요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구비 조건을 잘 보고 먼 항해에 우리가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항해, 이 배의 모든 항해를 책임지는 선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폭풍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노련하게 잘 대처하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승객들을 잘 이렇게 인도해요. 거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선장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장을 내가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항해에서도 우리가 배를 타고 인생을 지금 살아간다는, 그러면은 오늘 인생의 이 항로에서 이 인생의 배에서, 나의 배에서 누가 선장이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선장을 잘 만나야 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아픈 기억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아픔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지금까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도려지는 그런 아픔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는 항상 어떤 배를 막론하고 세월호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배든지 간에 위험한 상황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찾아와서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잘 대응해 나가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위기 대응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선장의 몫입니다. 선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월호 선장은 배가 막 침몰해 가는데 그 배에 탔던 승객들, 특히 많은 승객들 중에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아이들의 이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그들을 안전한 대피소로 먼저 대피시키고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그것을 잘 진행해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피도 시키지 않고 선장은 침몰해 가는 배를 보면서 자기가 먼저 그 배를 버리고 그렇게 배를 떠나버렸습니다. 희생자가 없이
구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희생자, 특히 다음 세대들의 희생을 보면서 우리 모든 민족도,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건들, 결국은 다른 원인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선장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월호와 같이 똑같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가 한 명도 없이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8년 1월 4일 OM 선교회, 이 OM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영국의 조지 버워라는 이 선교사님이 창시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는 선교단체인데, 큰 배를 구입을 해서 그 배에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 가족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거주하면서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그들이 내려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단기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바로 OM 선교회입니다. 근데 이 OM 선교회는 그 큰 배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1988년 1월 4일 날 이 로고스 호는 그 아르헨티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항구를 떠나 남태평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141명의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갑자기 큰 파도가 탁 밀려와서 이 큰 배가 그 파도를 맞고 배가 20도로 꽉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자 선장은 침착하게 배의 상태와 지금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침착하게 지금 먼저 구명복을 착용하십시오. 그리고 구명복을 착용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나오지 말고 메토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서 제일 위층에 있는 식당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식당에 올라가서 한 곳에 몰리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쭉 해서 거기서 대기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1층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구명보트를 입고 그렇게 대기를 했던 선장은 계속해서 구조 요청을 한 후에 배 상태를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 배가 점점 기울어 가는 것을 보고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1층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조를 이루어서 갑판으로 올라가서 갑판에 있는 작은 구조하는 그 구조배를 타십시오 해서 한 사람씩 올라가서 배를 탄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리게 해서 바다에 표류하게 그렇게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에 구조정을 타고 내려간 이후에 거기서 20분 정도 그렇게 표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칠레 해군이 구조대가 그곳에 도착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조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세월호나 이 로고소는 당한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유가 뭐죠, 여러분? 선장 때문이었어요. 어떤 선장이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 항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 배를 탈 때 큰 배가 중요하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배들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책임져 줄 선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나를 인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인도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게 우리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대림절 넷째 주일 마지막 주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에 진정한 인도자가 누구인가를 완전하게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 인도자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진정한 내 인생의 선장을 오늘 우리가 선택하여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죠. 파도도 크고 배도 조그만하고 이런 등등 원인이 있겠지만 진짜 원인은 선장이 그 배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다시 선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장 때문에 그들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장이 누구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선장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제대로 같이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생의 희망이시냐면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잘 이끌어 가 주시는 찐 선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분을 만나고 만약에 오늘 이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항상 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가족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간에 오늘 우리 인도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인생의 항로를 기쁨과 안정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의 소망이신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길에 참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영향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무엇이 참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인가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엇의 인도를 받든 간에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인도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수님 우리가 꼭 만나야 되겠죠. 아멘.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이쪽 편, 건너편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지금 파도 때문에 고충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조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일으킨 오병이어 기적을 본 많은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와, 예수님은 초능력자시네.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여 제자들은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당신은 그 바다 전체가 보이는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제자들이 그 이후에 건너편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야,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탐배가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갔을 때 갑작스럽게 바다 가운데 일어나는 이 광풍으로 인해 배 그리고 제자들이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먹는 직업이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를 굳힌 사람들이에요. 뼈가 굳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바다에서 풍랑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도 잘 아는 수많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탁월한 이 갈릴리 이 호수의 어부로서 어부들이에요. 탁월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지금 그들이 맡고 있는 광풍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그 안에 쟤들이 여러 명 타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면서 이 광풍과 싸워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 광풍을 이기고 그들의 목적지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괴로이 노를 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괴롭게 이겨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그리고 또 모든 경과 지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들이 고난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뼈를 굳은 어부이지만 당할 수 없는 큰 풍랑, 이때까지 당하지 못한 그런 큰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까? 겉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그것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진정한 선장 대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광풍을 만나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배에 계셨다라면은 풍랑이 예수님이 무서워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배에 계실 때도 풍랑을 찾아왔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시고 동일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는 항상 풍랑이 준비되어 있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풍랑이 다가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있다고 말입니다.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자, 중요한 것은 이런 풍랑들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 풍랑들을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크고 작은 풍랑이 우리 기다릴 때 여러분, 인생에 우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복적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물론 풍랑들이 오게 되면 우리도 맞닥뜨리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런 문제를 물질로 이기려고 하고요. 세상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 걸음 앞으로 전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늘 승리합니까? 아니, 지금 갈릴리 호수에 뼈가 굳은 이 어부들,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오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큰 풍랑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길 수 없는 풍랑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갖는 숙제 중에 숙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인생의 풍랑길을 우리가 만날 때, 인생의 길에 풍랑을 만날 때 이겨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늘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며, 그리고 또 큰 풍랑을 만나면 속수무책일 때가 많이 있다는.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지금 내 인생길의 선장이 누구인가, 나를 인도하는 선장이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선장이 누군가를 따라서 우리는 선장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극심한 그런 풍랑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잖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그냥 너끈히 이기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길에 진정한 선장이며 우리의 인도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을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고통받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시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아멘. 우리의 찐 선장 인도자는 항상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오시자 배로 영접을 했어요.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 오시니까 엄청난 풍랑이 즉시 멈춰 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자마자 자동적으로 풍랑이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올라오시자마자 자동적으로 풍랑이 멈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셔서 얘들아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풍랑과 바람을 보고서 꾸짖으시라 그러는, 바람과 풍랑아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풍랑이 그냥 잔잔해지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사실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람과 풍랑을 말로 잠잠케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람과 풍랑도 그 명령을 듣고 잠잠하게 한다면 이분 도대체 누구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바람과 풍랑을 만드신 분.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주인이 명령을 하기 때문에 피조된 것들은 그냥 잠잠하고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치를 가지고 그걸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을 만드신,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움이 오면은 이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인도함을 받는, 나를 인도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넉넉하고 내 인생이 풍성하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문제를 이기며 평안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큰 풍랑을 이겨내려고 했지만은 혼신의 힘을 다해봤지만은 결국은 속수무책, 베테랑이고 탁월한 어부들이었지만은 속수무책.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풍랑들을 만났는데 넉넉히 이기셨습니까? 이겨내시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떤 큰 풍랑이 오더라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장담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물음에 누구도 100%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풍랑과 광풍들은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이겨나가거나, 그리고 내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파도와 광풍이 올 때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목적에 인도하신 그 예수님만이,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하시며 지금도 우리 주인 되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모든 문제를 잠재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라면은 내 인생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내가 어떻게 지금 적절히 대처하고 있냐를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100% 그분에게 내 인생의 키를 드리지 않았다면 오늘 키를 다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인도자로 영접하시고 100% 키를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참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참된 인도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인도함을 받은, 이전에 이것도 한번 받아가지고 인도함을 받고 이쪽도 선택해서 인도함을 받고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나의 참된 인도자신 그 예수님의 인도만을 받는 그런 결단과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혼돈 없이 혼란 없이 안정적이고 평안 가운데 항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되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 인도가 되시면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인도로 모셨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무엇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인도하십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예수 그들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9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갈 땅에 이르렀더라.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열심히 키를 내리고 도수를 대고 이런 것도 다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 배로 올라오십시오라고 배에 영접을 했다. 여러분, 영접을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배에 올라왔다라는 이런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 주인, 구원자 그리고 인도자로 내가 믿고 그분을 진정 내 마음속에 인도자, 구원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배에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인도자시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에 드리고, 할렐루야, 내 인생에 가는 모든 길을 이끌어가는 모든 이 길을 그분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배의 키에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동안 풍랑과 싸웠던 모든 노력과 그걸 다 포기하고 오늘 이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이 이 풍랑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키를 맡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고 있는 이 배의 키를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이전에 그 배의 선장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서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했을 때 배는 더 아마 요동쳤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인도자가 많으면 우리 인생이 요동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의 인도를 받아보기도 하고 저것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혼돈이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배에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만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의 키를 잡으니 제자들을 괴롭히던 풍랑이 잠잠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다 같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갈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셔서 이 배의 전체적인 이 항로를 자기가 책임지고 풍랑을 잠잠게 한 이후에 예수님이 그 배를 인도해 나가니 그들이 원하던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제자들을 목적까지 인도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배의 선장이 되셔서 제자들을 타고 있는 배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도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내 항해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인도로 삼는 자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미 항해를 출발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것부터 출발 때부터 보고 계셨어요. 풍랑 가운데 적시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무엇으로 인도해 주시냐면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풍랑의 현장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어, 두려워하지 말라. 이 20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왔으니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어떻게 해요? 조금 전까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풍랑과 싸웠는데, 이제 거의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왔어, 이제 너희들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은요, 놓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평안이 찾아왔죠. 이제는 이 풍랑과 싸우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 예수님이 싸우시는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싸우시는구나.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노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돌잡으려지만, 그러나 그걸 예수님께 맡겨버리게 되면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먹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럼 그때 우리가 얻는 것은 뭐죠?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근심 걱정 염려 주님 것이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보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당하고 있는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열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 전체 가는 길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풍랑을 다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열쇠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미래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열쇠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 인생길에 항상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해요. 교회 오면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합시다, 그리고 또 말씀 읽으세요, 기도합시다라고 해요.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말했지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인도함을 받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위인들이 한 말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한 말도 있고, 요즘 그 SNS 보게 되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강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정말 공감도 되고 정말 따라갔으면 좋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긍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신용을 강하게 만드는 그들이 정말 완전하고 퍼펙트하고 그 영원할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금도 미래도 다 보여주는 빛이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그리고 또 어떤 환경에서 비추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비춰주시는 빛이.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5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세세토록, 세대 모든 세대에 없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궁극적인 가야 될 천성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이 풍랑 이런 인생 바다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언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환경이 평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수없이 많은 풍랑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해를 보내줘. 예수님이시죠? 그 해 빛이 우리가 왔을 때 우리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앞이 깜깜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발 앞을 비춰주니 우리는 편안하게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것 때문에 편안하십니까? 앞으로 나가는 인생길에 불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과 우리의 완전한 빛이 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해를 이 땅에, 빛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 마음 앞에 보여주신대. 그 빛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앞을 다 볼 수 있으니까 평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편안하게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는, 여러분, 목자는 양을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런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립니다. 배가 기울어지게 되면 그곳과 함께 죽을 때까지 그들을 구원하고 최후에 그 배를 떠나는 사람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꾼 목자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가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 목자는 맹수가 오면은 자기에게도 위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양들은 버려두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시는, 목자에 따라서, 선장에 따라서, 인도에 따라서 양인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목자가, 그 인도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면 사꾼 목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이것이 최고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배운 경험, 지식,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하반절 시작.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맹인은 맹인이 아닌 사람, 이 맹인을 완전히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봐야 되는데, 똑같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결과는 둘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탁월한 항해자인 예수님,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령과 비전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도자신데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적시 제자들을 접촉하사 자기를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풍랑 맞은 이 제자들이 풍랑을 당하면서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인데, 그런데
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한 것은 제자들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거라 하셨어요. 건너편 목적지를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시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가 풍랑하면,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면 풍랑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주시하고 계시다가 그 풍랑을 만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보호하시고 그를 구출해 주시고 목적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행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목적지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내가 만든 것입니까? 아니, 세상의 어떤 것을 보고 내가 그냥 모방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목적지라면은 예수님은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그 출동 5분 대기조로 대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당하면 즉시 오셔서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우시고 다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중요해요. 또 주님은 제자 훈련을 마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에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도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거라, 제자 삼으라 하신 분도 예수님, 동일한 것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 아멘. 끝까지 너희의 인도자가 되어 주세요. 끝까지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뚜렷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거라고. 그 함께 하심은 바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비전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인생길을 항해하게 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어요. 인생이 가야 될 목적지를 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가거라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비전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로 주셨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비전 목적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전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은 힘든 일도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늘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의 항로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바로 우리의 선장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이기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으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예상하지 않았던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언제 풍랑을 만날지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순조롭게 살아가고 있고 그냥 배를 아주 타고 가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지금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내 인생의 목적지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도달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목적지가 제대로 가는 목적지인가, 그리고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의 인도자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늘 돌이켜서 보고, 만약에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목적이 선명한데 그렇다면 다시 내 길을 바로 잡고, 목적이 선명하지 못하면 목적부터 잡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목적,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버람으로 가거라,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거라, 이렇게 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잘 우리가 선정을 하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고개를 올고 가고 있는가, 문제가 일어날 때 내 힘으로 아니면 내 환경으로 이런 걸 의지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하는 풍랑도 잠재울 수가 있고 목적지까지 온전하게 갈 수가 있게.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우리 인생의 탁월한 가이드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여정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해 줄 탁월한 인자며 아주 탁월한 선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힘드니까 아예 그것까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대림절 교회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고 주인 되실 사실을 깨닫는 기간이었어요. 마지막 시간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어깨 두드려 주시고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이제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 풍랑만 제자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안에 늘 계셔요. 근데 우리는 검성을 못된 이유가 뭐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은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들은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도자가 아니라면 이제 그분을 마음속에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늘 깨닫고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으로 오늘 것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목적지까지 잘 안착하는 평강 가운데 그 길을 가 그곳에 이르는 우리 가족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